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대한민국과 서산을 대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서산을 대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죠?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끝나고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악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집어들고 유심히 좀 봤어요. 저 어릴 때 그랬던 거거든요. 어릴 때 막 그렇게 했던 모습도 잠깐 떠오르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하죠? 거듭나야 간대요. 거듭나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에 속한 모든 심령들,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아이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믿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어떻게 축복하며 인사했죠? 믿습니까? 별로 그렇죠? 네.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하면 어디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사랑의 교회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만 나오는 대답인 것 같아요. 지금 분당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 등등 이렇게 손꼽지만 모두가 그 교회 대한민국 대표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은 언뜻 생각이 저도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서산을 대표하는 교회는 어디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러시네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구글에, 네이버에 서산을 대표하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했더니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서산에만 해도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그래도 몇 개가 있죠. 어딘 것 같아요? 그 대답 말고 다른 대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인 것 같아요? 정말 서산을 대표할 만한, 어디 가서 우리 서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여기다 할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다라고 이야기가 하기가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오늘 대전교도서 1장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 유럽의 헬라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슨 교회 말씀 나눴죠? 골로새 교회 이야기 나눴죠.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세 가지 열매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좋은 교회였죠.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더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지도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가서 안디옥, 이고니온, 저기 성령이 계속 이쪽 에베소 지역으로 못 가게 하죠. 계속 두아디라 지방으로 몰아가다가 결국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갔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저기 배편으로 그 건너편에 있는 동그라미 쳐 있는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세 교회를 헬라 지역, 유럽 지역에 세웁니다. 이 헬라 지역을 크게 북은 마게도니아, 남은 아가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고 멋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아시아를 잇는 그 도로가 도시를 관통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모든 것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1세기에 인구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 헬라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이주해서 사는 지역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대륙의 교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죠. 3주에서 4주가량 전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주의자들의 심한 박해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도 쫓아와서 저기 아테네까지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지만 아주 멋지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새벽에 몇 주가량 이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눴죠. 우리 7절, 8절, 본문의 7절, 8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그 마게도냐 북쪽, 아래 남쪽에는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대요? 본이 됐대요.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헬라 유럽 지역에서 대표할 만한 교회였다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어떻게 이 짧은 역사에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을까? 오늘은 이 교회의 주요 특징,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남성분들, 2절 남성분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매. 아멘. 바울은 늘 서신을 쓸 때 감사 기도를 먼저 했다 그랬죠. 보편들과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항상 동그라미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쳐보시고, 그리고 기억함 쳐보세요. 지금 동그라미를 몇 번 했죠? 3번 했습니다. 이건 항상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놓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얼마나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감사할 만한, 그리고 이 지역에 누군가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왠지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감동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핵심을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이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또 볼펜 한번 들어보세요. 또 3번 우리 표시합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죠.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득한 곳이 어디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 세 가지가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바울이 끝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 막 사랑에 수고하는 처럼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볼 때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되게 이 세 가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영어로는 work of faith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work는 일이죠. 믿음의 일이란 뜻입니다. 이 역사의 헬라어 말씀의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행위, 실천, 활동을 뜻합니다. 그럼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가만히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 있거나 정지해 있거나 정체해 있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2장에서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되죠?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워크, 일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셨지만 주님은 뭘 보고 살리시는 거죠?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은 일합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교회가 불과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다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믿음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두가 주님의 일꾼 되어 믿음으로 일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오늘 우리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건 저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일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뭐예요? 수고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레이벌 오브 러브로 되어 있어요. 이 레이벌이 노동, 애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고라는 레이벌의 헬라어 말이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된 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있죠.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할 때 그것을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매 맞고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결국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수고, 고난, 땀 흘림, 고된 노동과 같은 애씀이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움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겁니다. 기꺼이 사랑하면 기쁨으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났대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4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사랑하라 라고 쓸 필요가 없대요, 이 교회는. 그런데 사랑하라 라고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했대요?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 상당히 넓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이 교회가 품었다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수고로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볼 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천천히 고린도 5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말이 휘어잡다, 지배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요.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범위. 깊이인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고로움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영어 성경에서는 patience of hope로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의 헬라어 단어가 휘포모네입니다. 참을성 있게 견딤, 그리고 무엇 아래 머물다, 무엇 뒤에 머물다라는 인내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인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골로새 교회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죠. 같은 소망을 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은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인내는 그분 아래에 머무는 걸 말해요. 그분 뒤에 머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견디고 참고 승리해 온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면 우리가 주님 아래 머물고 주님 뒤에 바짝 머무는 거래요. 그때 우리가 견뎌온 거예요. 그리고 승리해 온 겁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늘 주님만 소망하는 인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넘쳐야 돼요. 믿음, 사랑,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렸죠. 거기서 돈, 힘, 벼슬, 아주 옛날 노래죠. 벼슬, 그죠? 그리고 지식, 어여쁨, 맘 착함. 아무리 돈 많고 힘 있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예쁘고 맘 착해도 하나님 나라는 못 가요.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오늘 믿음, 사랑, 이 소망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로 서로 섬기고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 맨 위에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뭘 아신대요? 행위, 수고, 인내를 아십니다. 가만 보시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 워크라고 그랬죠. 수고, 인내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인내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미달되면 애써야 돼요. 몸부림치고 힘써야 돼요. 에이, 천국 가면 되겠지.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죠. 이 세 가지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개인의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축복해 볼까요? 보이죠? 시작. 우리 청강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로 여러분 세워졌을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말합니다. 택하심 동그라미 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교회에 넘쳤죠. 그 이유는 택하심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택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택함 받으셨죠?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대신방을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 아직 할 가정도 있고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화면 한번 보여줄래요? 같이 세 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제가 뭐 읽으라고 그랬죠? 보라색 읽으라고 그랬죠.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인입니다. 아멘. 왜 이걸 세 가지 읽고 보라색 읽으라고 제가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건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알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택한 자에게 부어준 은혜가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대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놀라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전합니까?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조 전사님이 말씀 전하죠. 이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잘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있고 힘있는 삶,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려면 전하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된대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책임은 먼저 전하는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목사님들, 전사님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죠? 교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려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부어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 잘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말 많이 한다고 놓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이건 저랑 우리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세 명만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은 능력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먼저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6절 말씀,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들은 환난이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헬라인들이 황제를 섬겼어요. 예수 믿은 황제를 섬기면 안 되잖아요. 또 지역에 우상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미워하겠죠. 유대인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또 교회를 막 핍박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사도와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듣는 모든 자들이 이와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받죠. 성령께서 구원의 기쁨,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교회 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드셔야 돼요. 주일 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오면 말씀이 들릴까 말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13절, 살전 2장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이 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사람 말로 받지 않았대요.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받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보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 10절에서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로 삽니다. 우리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끊으시는 예수시니라.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 우상 섬겼는데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가는 길에서 180도 턴해서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 돌아왔습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넘쳤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모두가 우상 섬겼어요. 모두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옛삶을 단번에 버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다 청산하고 돌아왔대요. 참 믿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옛날 내가 붙잡았던 것들, 옛 구습들, 내 죄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들은 늘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 우리 두 번째 고백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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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한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섬겼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건 현재 일이고 첫 번째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 현재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가까이 한 80km 가까이에 올림푸스라는 산이 있대요. 그 산 꼭대기 가면 우상들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 발원지가 이 산입니다. 특징이 뭐죠? 이 신들을 의인화하죠. 같이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로마 신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설이 있대요. 제우스 신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이 산이 진동했대요. 왜 이런 전설이 있을까요? 두려워서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신화를 가르친 겁니다. 보여주려고, 믿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들이 이것을 버렸대요.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 대대로 믿어왔던 그 모든 신화들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때요? 살아있고 그리고 참되신 분이다 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참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섬기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후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섬깁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드리면 혼날까 봐 하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초신자예요. 초신자. 아주 초신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강제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혼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고백이 넘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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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고백했대요. 미래에 대한 고백이죠. 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승천을 믿고 올라가신 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한 가지에 관심이 별로 없대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종말론적인 재림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재림이 있으면 알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해요? 더디 오기를 나중에 오기를 아마 다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소망은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재림, 다시 오심. 진짜 우리의 남은 한 가지 소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게 살잖아요. 재림은 모든 것을 보상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지만 그날은 주님을 직접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고한 대로 상급이 있는 날이고 면류관을 받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 10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끝에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게 여러분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노하심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섬깁니다. 섬깁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대요.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내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전하고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끝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대표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작지만 오늘 말씀대로 세워지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할 만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